아, 제가 중요한 분 한 분을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우리 유일재 집사님, 우리 유일재 집사님 오랜만에 또 다시 이렇게 한국 방문하셨다 오셨어요. 뭔가가 빠졌는데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예, 이 중요한 거라서 꼭 앞에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뒤에 지연 집사님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그 야외 예배 때도 제가 바로 이 부분 바로 앞부분 15장 앞부분을 전했는데 우리가 어저께부터 이제 매일 성경은 디도서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나갔지만 그래도 야외 예배 때 좀 그 녹음이 고르지 않았고 또 짧게 말씀을 전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더 이렇게 할애를 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또 제목대로 로마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적절한 마무리죠? 아멘?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의 그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져야지 마땅하겠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주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또 로마서 말씀이니까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중심 주제가 뭘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방대한 내용을 제가 처음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중심 주제가 칭의. 예. 제가 또 한 가지 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칭의도 될 수 있는데 저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고 끝날 때는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체화해서 그 복음대로 믿고 살고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삶을 온전히 정말 드린 그런 한 사람의 그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한번 복음의 그 요약 구절이 나와요. 예,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15장 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렇게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김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우리를 환영하셨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었고
그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치르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놀라우신 희생 제물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춰야 되는데 그랑 연결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accept one another. 예, 서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과 연결해서 너희가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복음 안에서 이 두 개를 엮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복음 그러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쪽이에요. 다른 반쪽은 뭐냐면은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 이 주제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막연해요. 너무 거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주로 뭐죠? 예, 우리 자녀들이 출세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도 출세해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게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15장 7절이 굉장히 간략하게 아주 집중해서 설명을 딱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서로를 환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얼마나 대단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new creature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냐면은 새 우리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정말 물과 기름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그 두 민족들이 합쳐가지고 new race를, 새로운 종족을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새 우리가 울타리가 아니라 제가 그냥 공동체란 말이 조금 이렇게 과격한 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꿨어요. 순화시켰어요. 우리. 새로운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짝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팬데믹을 지난 다음에 이 시절에 우리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극단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치우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나만 잘 믿고 조용히 믿고
믿는지 안 믿는지 주변의 사람들 알릴 것도 없고 뭐 교회도 갈 필요도 없고 요즘에 온라인 예배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믿고 난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 오늘 말씀 비춰볼 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기에다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죠.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체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체 입장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서지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단독자로 부모님의 믿음도 아니고 배우자의 믿음도 아니고 자녀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 복음 앞에 죄인으로 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직적인 관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거는 뭐겠습니까? 방향성을 따져보면 옆이에요. 횡입니다. 횡이에요. 옆에를 잠깐 우리 보실까요? 옆에 분들. 우리 많은 식구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안 걸리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신혼부부들 옆에 받기 쉽지, 그치? 서로 받기 좋아. 근데 아닐 수가 있습니다. 딱 봤더니 힘드네. 동교자매가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드네. 그런 생각 받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근데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제대로 합시다. 잘 못해도 일단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뭐가 정말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절대로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는 극단 이기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라는 말, 이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끼리끼리 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동아리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동아리 많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우리입니다. 새로운 우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바울이 여기저기서 말을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도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계층 간의 차이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열방이에요. 열방. All nations예요. All nations. 모든 피부 색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새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새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받고,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연습해보지 않았습니까? 도미솔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의 음도 정확히 내지만 다른 파트의 음도 들으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서로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서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사람 것으로 그냥 내가 다 대체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반대로 나만 주장한다는 것이 또 아니죠. 나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다른 음을 들으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서로가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모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게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옆에 조금 가까이 하긴 좀 먼 당신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내가 한마디 친절한 말을 더 하고 더 정말 그런 제스처도 하고,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고 그러고 억셉트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억셉트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다른 음을 내더라도 다른 색깔을 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을 온전히 품는, 웰커밍하는, 그게 그렇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다가, 교회생활 좀 하다가 좀 힘들면 자꾸만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정말 자기 자아를 꺾고 깨어질 기회가 있는데 그걸 상실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참 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을 지난 이후에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많이 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모임들을 통해서, 이 소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가 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받지요. 그냥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성격이 다 다른데요. 성격이 다 달라요. 우리 다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각 집안마다, 그렇죠? 나름대로의 성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서로를 받습니까? 복음이 받으라 그러니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너가 뭐라고 그런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받지 않냔 말이에요. 내 입맛에다 맞추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내가 거부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7절에서 얘기하지만 8절부터 13절까지도 그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거다.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줄 믿습니다. 새 우리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에서.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 새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일에 다 함께 일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찮게 여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 몰라서 그렇죠. 나만 잘 믿고 천당 가면 돼?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일로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faithfulness, 진실함을 내셨고, 이방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부르셔서 새로운 우리를 이루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8, 9절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거기 이어서 9절 후반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구약을 4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4군데를 인용하는데 이게 순서예요. 그 절수는 외울 필요 없으십니다. 그 절수가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구약을 얘기할 때, 이 신약에서 구약을 얘기할 때요, 그냥 구약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그렇게 구약을 세 동분으로 나누면 그렇게 돼요. 율법서는 뭘 얘기하죠?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그게 신앙의 근간을 이루죠. 그 다음부터는 선지서죠, 그렇죠? 선지서. 여기 보면 이사야가 여기 4번째 있는 것이 선지서죠. 신명기가 율법서죠. 그 다음에 시편이 2번 나오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 3군데에서 다 끌어왔어요.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하나님께서 구약의 각각의 그 말씀 속에서 다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읽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이라는 단어, all nations, 열방. 이게 하와이의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열방. 그게 결국은 모든 민족,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굴까? 내가, 아마도 여기 바울은 예수님을 이제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이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가 아니라 열방에 가서,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 민족들한테 명령하죠. 너희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죠.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 열방을 다 품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아멘? 갖고 계셨어요. 그러고 또 밑에 보면은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열방들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이사야서 말씀은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소망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속속들이 다 꺼내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겠습니까? 더 나가서 성령님은 뭘 하고 계시냐? 오늘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서 그것이 정말 실제화되도록,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모든 기쁨과 평강,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기쁨과 평강이라는 두 단어가 여기 14장 17절 앞장에서 나왔어요. 그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금 로마 교회처럼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지 못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걸 먹을 수 있어 먹지 못해, 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 마시지 못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내용이 아니야. 그건 다 주변적인 얘기야.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행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요, 우리가 새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이 어디 있나 봤더니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뭘 하라고요? 새 우리를 이루어 나가라고.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 자주 안 만나거나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주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발전했다는 얘기. 근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건 뭐 이 교회가 뭐 이래, 이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럴 게 아니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십시오. 넘치도록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뭔가 물꼬가 트여서 이 사람과 대화가 트이게 도와주시고, 말이 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 중심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한동안에는 서로 이 횡적으로 너무너무 그냥 잘해보려고, 너무 지나치게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아주 시험이 팍팍 들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참 동안 이제는 우리는 위로 향해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개인 신앙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 양쪽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의 온전함이에요. 우리 좀 더 소그룹 모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컨빅션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빅트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지체들 너무 우리가 관심 없이 살았어요. 저부터 좀 그랬어요. 우리 서로를 받읍시다. 15장의 시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 약한 자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강한 자는 복음으로 자유케 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약한 자는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뭐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셨어요. 아멘. 내 자신의 기쁨을 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죠. 당신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뭐 이런 자세로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옆을 좀 봅시다. 우리 오늘 누가 예배에 오셨나? 서로 우리 받읍시다. 받읍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교회가, 세상의 교회가 1%만이라도 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놀라울까요? 우리 그거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소망으로 끝내요. 소망.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3절, 15장 13절이요. 로마서 그 전체 내용에서 이제 이 바로 뒷부분 14절부터는 이제 끝맺음 인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맺음 인사 나오기 직전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15장 13절이. 그렇게 볼 때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도 되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도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 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복음의 양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서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 안에도 소망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죠? 그때도 소망이 있어요. 8장, 로마서 8장에서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공동체도 한 새 우리를 만드는 것도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끼리 보면은 소망이 없지요. 답이 안 나오지요.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여기 보면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렇죠? 넘치게. 소망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참 부흥할 것 같아. 이 교회는 참 곧 얼마 안 가서 망할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가끔씩 판단하시죠? 근데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하시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가 뭐 판단은 괜찮아요.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그래서 복음은 여기 보시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제가 찾다 이게 제일 그래도 괜찮아서, 이거는 잔이 이렇게 넘어져서 넘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냥 잔이 넘친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시편 23편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밥상을 차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정말 신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막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간 인생은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우리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계속 체험을 받고 넘치도록 체험을 받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채워 넘쳐야 스필 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척박한 땅에, 척박한 영혼들에게 이게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그냥 우리가 겨우겨우 버티는 그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 복음을 새롭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랐구나. 소망이 없구나. 은혜가 바닥이구나. 스스로 진단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지난 한 달여 동안 전한 로마서 말씀 다시 들으세요. 차례차례 들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냉랭한 마음을 타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내 영혼 속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교회로 받읍시다. 우리 각자도 받지만 개개인으로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로 받읍시다. 참빛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이 숄라인 근처에 한인 대상의 이민교회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새 사람을 만들고 그 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서 새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갈등을 느끼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돌파하십시오. 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